오늘은 다윗 왕이 갖은 죄를 다 범하고 당시의 선지자 나단에게 하나님 대신 혼쭐이 나고 그만 자기의 그 엄청난 죄를 크게 후회하면서 성전의 강대상의 네 구퉁이에 있는 그 뿔을 붙잡고 회개 기도를 하라고 이 강대상 네 구퉁이에 뿔이 있었습니다, 옛날엔. 그래서 그 뿔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 기도를 올리는 그러한 내용이 시편 51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제목을 보면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이렇게 제목을 의도적으로 붙이셨습니다. 다윗이 그 회개한 그 내용 중에 오늘은 우리가 7절에서 9절 사이를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슬초라는 겁니다. 우슬초.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사모님하고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다 왔습니다. 그때에 그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그 팔복교회라는 데를 갔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을 이렇게 말씀하신 장소죠. 그 산상수훈을 설교하신 그 장소에 이스라엘에서 기념교회를 세웠는데 그게 바로 팔복교회라는 교회입니다. 그 팔복교회를 가서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는데 그 정원 한쪽 구퉁이에 볼품없는 이 풀들이 이렇게 한 줄로 쭉 개수를 세어보진 않았지만 10개, 20개 그러니까 아름다운 그 정원소들 그 구퉁이에 풀이 쭉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걸 뽑아버리지 왜 저기다 풀을 그렇게 또 아주 간격을 맞춰서 나란히 심었더라고요. 심은 것처럼. 그래서 이제 알아봤더니 그게 저절로 난 풀이 아니라 심은 풀인데 그 풀 이름이 우슬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이 바짝 났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풀인데 그 풀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정말 성경에서 써있듯이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풀이에요. 마치 우리 여기 교회 막 올라가려고 그러다 저 오른쪽에 보면은 누가 심질 않아도 저절로 해마다 나는 뎁살이라는 풀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아시고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요 지금처럼 이렇게 가게 가서 빗자루를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옛날엔 빗자루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쌀의 빗자라고 해서 이렇게 힘을 좀 쓰고 쓸어야 되는 데는 쌀이비로 쓸고 이렇게 먼지 같은 거 쓸 때는 그 뎁사리를 몇 개 엮어서 묶으면 그 뎁사리가 빗자루가 됩니다. 뎁사리비라고 그러는데 그걸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은 전부 기억하시죠? 지금은 뎁사리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을 겁니다. 저희 교회 올라올 때 그 시인마을 다 올라와서 오른쪽에 새로 지은 집들 이렇게 그 담 밑에 보면 뎁사리를 한 너댓 개 이렇게 연두색으로 심어놓은 게 보여요. 차 타고 지나다닐 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거보다는 더 보잘것없는 풀이에요. 뎁사리는 그래도 좀 번듯하게 이렇게 키도 잘하는데 이 우슬초는요
정말 풀 같아요. 아주 볼품없는 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늘 이 우슬초의 특징, 오늘 설교 제목을 우슬초의 역할 이렇게 좀 점잖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우슬초의 기능입니다. 우슬초라는 그 풀의 기능이 뭐냐? 두 가지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열왕기상 4장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3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저가 또 초목을 논하되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저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곳과 물고기를 논한지라. 여기에서 그 나무 중에 최고의 나무가 이 레바논에서 나는 백향목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동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 생활에서 또 가나안에 들어와서 성전을 뭘로 사용하셨냐면 천막을 성전으로 사용하셨다가 최초로 건물을 지은 분이 솔로몬인데 그 건축을 위해서 재료를 준비한 분은 그 솔로몬의 아버지이신 다윗입니다. 다윗 왕 때 그 지금은 레바논이라고 부르고 그 시대엔 두로와 시돈이라고 해서 그 최고의 무역국가 페니키아, 여러분 역사에서 배운 페니키아에 바로 그 최고의 그 무역국가 그 레바논에서 엄청나게 나는 그 백향목 나무라고 있는데 그 나무는 나무에서 향기가 나요. 그래서 성전을 질 땐 나무는 전부 이 백향목으로 썼습니다. 이 향기가 굉장히 진하게 나기 때문에 벌레가 먹질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건물을 오래 둬도 벌레가 먹질 않기 때문에 오래 갑니다, 건물이. 이 기둥이나 석가래 같은 나무에 벌레가 먹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무너지는 건데 백향목은 향기 때문에 절대 벌레가 가까이 하질 못해요. 너무 향기가 강해서. 그래서 이제 이 나무 중에 최고의 나무는 백향목이고 그 다음에 풀 중에 제일 거지 같은 풀은 우슬초. 그걸 여기서 이제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라고. 우슬초는 담에 저절로 나는 풀이라는 거예요. 아주 뽑아버리기 귀찮은 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슬초의 첫 번째 특징은 정말 보잘것없는 풀 종류다. 이거고. 그 두 번째 특징은요,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담에나 나서 그냥 있다가 저절로 그냥 없어지는 풀, 이런 정말 볼품없는 풀이 이 두 번째 특징에서는 또 이 개똥도 약에 쓰인다고요. 이 볼품없는 풀이 아주 귀하게 사용됩니다. 출애굽기 12장 구약성경 99페이지 2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 출애굽기 12장은 유월절 예식을 행하는 그러한 챕터입니다. 여기에서 우슬초라는 그 볼품없는 풀을 묶어서 그릇에 담은 피에 이렇게 적셔서 문에다가 뿌릴 때 사용하는 풀이 우슬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우슬초라는 풀은요, 정말 귀한 어떤 기능을 가졌는데 그게
피의 응고를 더디게 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 예식에는 하나님이 명하시길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뽑아서 그 피를 문에다가 뿌려서 문에 피가 있는 그러한 집은 죽음이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거는 넘어갈 유자, 넘어갈 월자예요. 넘어가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죽음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에게 암암리에 이렇게 피를 바르라는 전가를 쭉 전했습니다. 그 당시 그 애굽은 귀담아 듣질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잡아서 문에다 피를 바르지만 그걸 보고 비웃었어요. 미신이라고 생각하고 비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문에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이 넘어가지만 만일 그렇지 않은 집은 그 집의 장자가 죽을 거다. 그러니까 피를 바른 집은 장자가 죽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집도 빠짐없이 그 양의 피를 발랐는데 그때 사용한 도구가 바로 우슬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도구는 아무리 사용하면 피가 그냥 응고해 버리는데 뿌릴 수가 없어, 응고해 버려서. 그런데 우슬초를 찍어서 바르면 피가 응고로지 않고 쫙쫙 뿌려져요. 그래서 그 성경에 있듯이 문임방과 좌우설조라는 건 문사방 얘기죠. 문사방에 어린 양의 피를 뿌려가지고 죽음을 면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얘기가 6월절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우슬초의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가 한번 깊이 말씀을 좀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피를 바른 게, 양의 피를 바른 게 죽음을 넘어간다. 이거는 그냥 액면대로 양의 피가 어떤 능력이 있어. 그럼 지금도 여러분 뭐 양의 피 한 사발 뭐 들이키면은 죽지 않습니까? 영생합니까? 그래서 우리 지구상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상징이지 액면대로의 의미는 아닙니다. 양의 피를 발랐다고 죽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양의 피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서 뭐를 지칭하시는 거냐.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읽어낼 때 이제 정말 죽음이 없어지는 거죠. 이 피라는 거는요, 신명기 12장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2장 한번 찾아보시죠. 신명기 12장 23절을 보시면요, 오직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여기다 밑줄을 치세요. 색연필로 치세요. 피는 생명이다, 이거예요. 피라는 거는 하나님이 생명을 가리키실 때 사용하는 도구의 피. 그래서 항상 제사 드릴 때 그 짐승, 양이나 무슨 염소나 소나 잡아서 피를 그 제단에 뿌리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바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그렇게 피로, 짐승의 피로 이렇게 상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는 생명이다. 이걸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피라는 거는 우리가 그 성찬 뛸 때도 그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근데 포도주가 바로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피라는 거는 피의 말씀,
이 머릿속에 각인을 하셔야 됩니다. 피라는 거는 피의 말씀인데 그게 바로 생명,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 그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문이라는 거는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의 문을 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발라야지만 죽음이 넘어간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인 교훈입니다. 이거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유월절이라는 그러한 예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 백성들에게 교훈하신 내용이 유월절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예식이 또 의미하는 거는요, 이 유월절 예식을 하는 이유가 출애굽을 하기 위한 거예요. 유월절 예식이 끝나야지만 출애굽, 애굽을 탈출하는 거예요. 애굽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 머물면 지옥 간다. 끊임없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모든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변함없는 가르침이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 마음이 세상 좋아하고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출애굽, 애굽은 세상이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을 벗어날 수 있는가? 그거를 가르치시는 예식이 유월절 예식. 피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너희 마음에 발라라. 그러면은 점점 세상 그 유혹하고 매력 있던 세상도 그 매력이 많이 약해져요. 여러분 이런 건 살면서 자라면서 기억하신 게 어릴 때 생각해 보세요. 저희는 손주들이 몇 있어가지고 몇 살 때는 어떤 장난감을 좋아하는지 눈에 선합니다. 요때까지는 그렇게 그냥 눈만 뜨면 그 장난감 사달라고 제 용돈에 거의다가 손주들 장난감 사주느라고 없어졌습니다. 그런데요, 그놈들이 1살, 2살만 더 크면요, 그렇게 산처럼 쌓아놓은 장난감 쳐다도 안 봐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장난감 중에서도 이제 인형이 필요하던 사람이 이제 로봇이 필요하다. 계속 또 로봇만 사줘야 돼요. 그리고 조금 지나면 또 칼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별의별 칼은 또 다 사줘. 이런 식으로 조금씩 자라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달라지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좋아합니다. 이 세상의 돈, 이 세상의 명예, 이 세상의 욕심, 이 세상엔 좋아하는 게 많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좋아하는 건 다 세상에 있어요. 세상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볼 땐 좋아하는 건 다 세상에 있고 좋아하는 거 하나도 없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 교회를 신나게 다니겠냐고요. 매력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질질 찌고 짜는 것만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 이게 세상에 머무르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내가 지금 세상에 있는지 없는지 이걸 보면 알아요. 내가 좋아하는 게 어디 있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궁극적으로 세상을 없애는 방법, 이게 바로 유월절 예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예식 중에 가장 처음이자 가장 중요한 예식이 유월절 예식이죠. 그러니까 이 유월절 예식은 애굽에서 이제 시작을 했지만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지도 못했고 또 진리의 말씀을 알지도 못했는데 그거는 상징적인 거예요. 이러한 것을 네가 해야 된다.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는 꼭 해야 된다. 그래서 광야로 이제 탈출을 하는 건데 애굽에서 광야 생활에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 그 마음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피를 바를 때 그 피가 응고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슬초가 아주 우리 신앙생활에 중차대한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이 응고되면 안 돼요. 말씀이 말랑말랑할 때 먹어야 돼요. 여러분 인절미 그 딱딱하게 굳은 거 먹으려면요 잘 씹어지지도 않고 목구멍에 걸립니다. 그런데 인절미를 옛날에는 화로가 있었어요. 방마다 화로에다 이렇게 석쇠에다 구워가지고 아주 그냥 말랑말랑할 때요 그때 먹으면요 씹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목구멍으로 술술 넘어갑니다. 그게 인절미예요. 이것처럼 말씀이 우리 마음에 술술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게 말씀이 딱딱해지면요 그게 아파요. 들어오질 못해요. 소화를 못해요. 그걸 하는 역할이 우슬초라는 역할이랍니다. 우슬초로 뿌리면 말씀이 부드러워집니다. 응고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슬초의 중요성이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핵심으로 지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자, 7절에 보시면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그 다음에 9절에 보시면요.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이겁니다. 어떻게 우슬초가 7절에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9절도 마찬가지. 우슬초로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일개 보잘것없는 풀이 어떻게 나를 정결케 하고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실 수 있는가? 그러니까 결국은 우슬초라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사용하시는 거지 아주 뎁다리 풀 갖다가 뭐 쓰면은 내가 죄를 용서받습니까? 천국 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슬초가 뭐냐는 거. 이게 이제 평생 성경을 봐도 우슬초가 뭐냐는 거는 어디 직방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은 잡는 분들이 좀 있으실지라도 정확하게 우슬초가 뭔지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를 풀기 위해서 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이 대주제를 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하나가 꼭 필요한 말씀이 있는데 이게 바로 히브리서 10장 말씀. 이거는 사도 바울 아니면 풀 수 없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우슬초를 푼 분은 사도 바울입니다. 피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어떤 역할, 어떤 기능을 하느냐. 히브리서 10장 신약 362페이지 15절을 보시면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거기까지입니다. 자, 내 법이라는 게 바로 아까 그 피죠. 우슬초로 뿌린 피를 여기서는 내 법이라고 그랬습니다. 피 뿌리는 게 법이에요. 피 뿌리는 법. 그래서 그 피가 아까 말했지만 피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우리 생각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하고 생각에 새기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17절이 결론인데 그렇게 하라는 목적이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마음판에
우리 생각에 그 생명의 말씀을 새긴 사람들은 불법을, 그 다음에 이제 잘못을 범하더라도, 죄를 짓더라도 죽을 죄를 짓지는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몸에 먼지 정도 묻는 그 정도일 테니까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다시는 죄인으로 생각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게 바로 죄사함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뭐가요? 마음에 말씀을 새긴 사람들은 모두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18절 보면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런 놀라운 특혜를 주시는 게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새기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럼 무슨 말씀이냐? 이거를 16절, 17절 거기다가 밑줄을 치시고요. 잠언서 16장 6절 오늘 가장 하이라이트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16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 겁니다. 오늘 설교를 한 문장으로 그냥 요약을 했어요. 잠언서 솔로몬이. 그러니까 솔로몬은 대단한 분입니다. 927페이지 구약성경 927페이지 잠언서 16장 6절 이 말씀은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오늘 이거 하나는 마음에다 새기고 집에 가셔야 됩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7절 옆에 있으니까 맞아 읽죠.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뿌린 그 피의 말씀은 인자와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진리, 복음 진리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죠. 복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아까 히브리서 10장 말씀.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똑같은 내용이죠.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그리고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존경하고 경외하느냐? 그분의 진리의 말씀, 그분의 그 속말씀을 우리 마음판에다가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고 악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서 떠나게 된다는 건 뭐냐면 말씀의 진리의 체질화예요. 오늘 사실 설교 말씀에 제목을 단다면 말씀의 체질화입니다. 그냥 달달달 외워가지는 안 되고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그냥 새겨질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주면은요, 그 다음에는 죽을 죄는 안 진다 이거예요. 살면서 먼지가 묻듯이 약간의 먼지를 묻는 그런 실수는 좀 범할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천국 백성 되는데 지장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진리의 체질화. 오늘 설교의 진짜 제목은 진리의 체질화입니다. 참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체질화가 되면은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보응으로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다. 참 나를 못 살게 구는 인간 때문에 괴롭습니까? 해결책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잘 우리가 새기고
그게 내 몸에서 그렇게 체질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면요, 하나님이 그 보응으로, 그 응답으로 원수하고도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세상 살면서 축복이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51편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에 대한 그 깊은 의미를 묵상하게 해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 백성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